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면 영원히 영생복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의 영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하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삶은 생명, 즉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 추방을 당해서 죄, 사망, 저주 아래 처해 있는 상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삶은 죄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생명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즉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한 영이 되는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고 일으킴받고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몸으로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것이 이미 마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의 백성들, 사랑의 생명체, 구원의 생명체인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면 성령 안의 삶으로 성령 안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생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영적인 삶을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고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희락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화평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인가, 화평으로 열매 맺는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인 삶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삶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이신 머리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예만 되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됩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할 수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에 속한 자로 이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은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분 성령께서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고 상합하고 결합해서 그 몸을 세워간다고 그랬습니다. 즉 사랑으로서 스스로 세워가는 겁니다. 즉 주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재하여 사랑의 생명체로, 구원의 생명체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 몸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구원 생명체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체입니다. 교회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으면 구원받은 새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 희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룹니다. 즉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하나에 대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화평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교회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는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화평을 누리며 화평한 삶을 나누는 삶이 됩니다. 화평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습니다.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창조주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고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리는 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거룩한 영 모두가 다 한 분, 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 들어도 언제나 변함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됩니다. 약속하신 구주는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기뻐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사건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육신 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화평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과 막힌 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도 모든 사람과도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 생각, 우리 뜻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평강이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이 합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슬픔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시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자력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원수의 담을 헐기 위해서 화평의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몸에다가 우리 죄를 정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값없이 의롭다함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제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질고를 짊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대속제물로 징벌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는 예수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평화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화평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주심으로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화평으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이 되십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십자가로 그 몸으로 다 헐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주셨습니다. 유태인과 이방인의 모든 담을 헐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화평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한 새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과 땅 전 인류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고 예수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백성,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골로새서 1장 18절 이하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 멸망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뒤에 그 아들 안에 주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사랑의 생명체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본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무덤문을 열었습니다.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생명길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 목락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 부활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평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만물의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복의 복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사랑만 해야 됩니다. 사랑의 생명체,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 얻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하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화목을 위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그가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의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님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 성도들과 하나, 모든 사람들과 하나,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이란 당연히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화평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희락입니다. 이 희락을 가지고 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화평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화평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게 바로 화평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게 바로 화평입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서 화목해 하는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화평함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안을 누린 사람, 주님만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영생과 평안을 누린 삶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린 사람들은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하늘에서 오는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음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평한 삶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삶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화평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히브리 12장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되었습니다. 만약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이르길 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 나심을 증언할 때 보라 온 땅에 임하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식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린 육체로 살다가 끝날 게 아닙니다. 육체를 위해 씹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위해 살다가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쉬하고 낡아지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에 참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영광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를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함으로 화평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점과 음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가 되어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 부활체로서 변화체로서 예수님 만나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런 슬픔과 고통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에 이르기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